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한 가지 주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제자도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제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한번 좀 점검하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전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 마가복음 1장부터 8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그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확인하시는 거죠. 그래서 8장 27절에도 보면은 그 이전에도 보면은 계속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수많은 기적과 어떤 오병이어든지 칠병이든지 여러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죠. 그러다가 8장 27절에서 제자들을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어찌 보면은 제자됨의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지자다, 엘리야다, 어떤 유명한 랍비 중에 하나다, 머리로 이해하는 어떤 그런 것들 말고 너는 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 제자됨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핵심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믿음에 대한 요구들을 계속적으로 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면서 제자들한테 믿으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시고 계신 거죠. 어찌 보면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30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도 그와 같은 맥락이십니다. 제자들이 목격을 하는 거예요. 뭘 목격하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막 나누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일련의 과정이 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구나를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적으로 제자들한테 알려주시면서 그분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변화산 사건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가셨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남은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귀신이 들려서 발작을 하고 간질이 심하고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건 사실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제자들한테 알려주셨거든요. 더 말하자면 엄밀히 말하면은 권능도 이미 다 함께 주셨어요. 이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통로가 믿음인데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선포하고 외쳤으면은 사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모든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을 나타나지 못하는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나타나죠.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은 아버지에게 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너희가 안다면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런 믿음을 이렇게 요청하죠. 내가 믿습니다. 근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자들보다 아버지가 나아요. 하나님, 제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있는 것이 참된 제자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절 이후에 보면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강조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제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0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죽음과 고난, 그러니까 고난과 부활이지 않습니까? 제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얘기해요. 10장에 보면 그 대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 복음의 가장 핵심은 죄사함과 대속입니다. 죄는 사해져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받으면 죽게 되잖아요. 대신 그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요, 이 교회에서 뭔가 친교를 하고 뭔가 누리고 뭔가를 내가 더 유익함이 있어서도 하나의 부분이 될 수는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대속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구원의 의미를 매일매일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은 주님의 구원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매 금요일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저희가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돌이키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복음을 짊어지고 복음을 이해하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짊어진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삶을 강조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에 서로 토론을 합니다. 근데 그 토론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이었어요. 야, 내가 예수님의 한 오른팔이지 너가 무슨 오른팔이야? 누가 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더 열심히 섬겼어?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누가 크냐를 쟁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다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정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섬기고 영접하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큰 자는 누구냐? 섬기는 자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제자로서 살아갈 때 정말 참된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섬기는 삶이 좋습니까? 섬김 받는 삶이 좋습니까? 섬김 받는 삶이 좋죠. 왜냐하면 섬기는 삶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희생과 대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섬기려면은 시간이든 에너지든 물질이든 뭔가를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너가 무조건 대가를 지불해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지불되어지는 그 희생을 위한, 섬김을 위한 희생과 대가는 하나님이 나중에 다 계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영원에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냐면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했는지를 보고서 그 영원을 살아갈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자는 그 영원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자기의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지혜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주님의 복음 위해서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는 거예요, 뭐가 소중한지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섬김을 받고 누림을 받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의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자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의 참다운 섬김, 대가를 지불하며 헌신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참된 제자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강조해 주십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38절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에서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귀히 여겨라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만약에 그런 한 믿음의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넘어뜨리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어찌 보면 심판과 징벌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 있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도록 참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가벼운 한마디, 왜 그래요? 왜 이런 모습이에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누군가가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은 그 책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함께 믿음을 잘 세워갈까?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이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돌보면서 함께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이 함께 한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돕는 삶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어찌 보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 남은 시간을 자기의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시는 데 집중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먼저는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 제자가 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로서 살아갈 때 복음을 이해하는 삶, 섬기는 삶,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정말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주님으로 여기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되고요. 내 삶이 복음에 합당한가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대속하고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기꺼이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김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길 수 있는 삶,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며 함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점점 주님의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하면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내가 주님을 오늘도 닮아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모여있는 이 선일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오늘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